자, 오늘은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열 번째 시간 왜곡된 역사, 바꾸어진 문양 그리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허황호를 갖다가 보주태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보주태후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이제 화왕오릉에 가보면 그 비석에 비문에다 보주태후 화왕오릉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보주가 어디냐면 중국의 수촨성, 지금 사천성이죠. 안악현 일대를 보주라고 그러고 거기에 허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생각하고 이 말을 썼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인구가 10여만 명이 살고 있고 서운양에는 허씨 집성촌과 보주허씨 사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당 정문 문설주 위에 수로왕릉에 그려져 있는 쌍어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이게 뭐 진짜 그 똑같은 건지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925년 후한 때 금성문인 신정기의 보주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진 명문이 발견이 됐어요. 예, 925년 이게 이 명문인데 여기에 허황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안 서기 25년에서 220년 초, 이 동안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나라인데, 허황옥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련하고 또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김병문 박사님이 거기 가서 이걸 확인해 가지고 온 것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셨어요. 예. 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음, 그래서 그 보주라고 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김병모 박사님은 허황옥이 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사천성 그 보주 지역에서 이 양자강이나 이제 그쪽을 타고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예, 다시 이제 다른 견해가 또 있어요. 무슨 견해냐면 허태우의 이름 앞에 쓴 접두어 보주는 그 어느 문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생소한 단어라고 그래요. 자, 수로왕의 신위를 모인 숭선전 신도비를 세우니 허전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후한 환제 연이 연간 이민년 162년에요. 네, 왕의 춘추가 121세였다. 스스로 정무를 살피며 늙고 고되다고 여기셔서 왕위를 태제인 거등에게 물려주고 치품천의 방장산에 별궁을 지어 그곳으로 태우와 더불어 거처를 옮기고 수련하시었다. 왕은 스스로 보주 황태왕이라고 부르고 왕후는 보주 황태우라고 불렀으며 산을 태왕산, 궁을 태왕궁이라고 불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로왕비 비석에 새겨진 보주라는 글자는 김수로 왕의 말년에 자신을 보조 황태왕이라고 칭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김태식 교수라는 분은 그 보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보주 태왕 저 황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김수로 왕이 만년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지리산에 들어가서 별궁을 만들었는데 그 별궁이 바로 이제 이게 태왕궁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보주 황태왕이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보주라는 말 썼다 해서 보주라는 말 쓴 것이 아니겠냐 이런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여기 와서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잠깐 넘어가고요. 오늘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로왕릉의 이제 문양이에요. 수로왕릉의 문양. 이 수로왕릉을 보면은요, 지금 와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문양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문양 같아요? 여기 지금 탑이 있죠? 이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문양이 뭔지 몰라요. 어떤 문양인지 구분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문양인지? 예, 구분이 안 되죠?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양이, 본래 문양이 요거예요. 본래 문양이. 이 본래 가졌던 문양이 빨간 점들이 쫙 있고, 이런 문양인데, 굉장히 틀리죠? 이건 파란 색깔, 이건 붉은 색깔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붉은 색깔을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또는 성령의 불을 가리켜 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문양이거든요. 근데 원래 요 모양이 있다가 요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근데 요거는 불교적인 문양이에요. 다 파랗게 하고 이 바다를 그려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불교적인 문양이고 요거는 기독교적인 문양인데, 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이거 문화재청이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화재를 잘못 만드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같은 현판입니다. 여기 문양이 이렇게 나간 거 있죠. 여기 줄무늬하고 똑같은 현판인데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또 자세히 보겠어요.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지금 현재 문양인데 보세요. 여기가 뭐 시커멓게 해놨죠? 시커멓게 해서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게 원래 문양인데 여기 눈이잖아요. 눈, 그쵸? 눈을 네,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없어졌어요. 눈알이 눈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코를 그려졌잖아요. 코, 그쵸? 코죠? 네, 코 있죠. 예? 근데 이건 뭐예요? 없애버렸죠? 예, 코도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얼굴에 있는 이렇게 골을 이렇게, 이 골을 그린 건데, 이거는 뭐, 코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그쵸? 이렇게 전혀 달라졌어요. 이게 양쪽에 두 눈, 코, 이게 얼굴이잖아요. 이게 얼굴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입술이에요. 여기 입술. 입술이고 요 입술에 여기에 지금 떡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 밑에 세 개, 위에 두 개.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컵을 이렇게 그려서 엎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병 이어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컵을 올려놨는데 이런 형상이 이제 그 성소에 있었던 그 떡상에 있는 그것을 흉내를 낸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입술을 그려놨어요. 입술 이게 좀 그림이 좀 뭐해서인데 이 입술을 그렸어요. 이렇게 입술 먹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거는 입술이 아니라 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줄 그어져 있는 건 이게 여기 지금 이 철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 찍은 건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탑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게 칸칸이 이렇게 두 개씩, 세 개, 두 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없어버렸죠? 없어졌어요. 물고기는 똑같은 물고기고 그리고 여기서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다를 그렸고 그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이거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운 생선이 되는 거예요. 구운 생선. 그래서 오병이어가 되어지죠. 이거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물고기는요, 잠을 자도 눈을 감지 않고 잡니다. 감지 않고 자요. 그래서, 수호신, 모든 걸 지키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니까 수호신을 물고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호신을 그런데 탑을 지키는 두 마리의 물고기 수호신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기 위해서 바다를 그려놨어요. 푸른 물걸. 근데 여기는요, 성령의 감화의 역사가 불꽃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있고요.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기독교적인 오병이어의 상이고, 요거는 오병이어의 상이 아니라 수호신의 모습이다. 이해가 됐어요? 예, 잘 이해가 되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떡 세 개, 여기 두 개, 여기 컵이에요. 컵이고, 이걸 예수님 보혈로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덮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놨고, 이건, 예수님의 피일 수도 있고, 성령의 불도 되어질 수 있어요. 이 문양을 바꿔서 아까처럼, 예, 수호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꾼 게 뭐냐면 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잘 보세요. 자, 물고기를 잘 보니까 여기 뭐예요? 위에 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가 몇 개예요? 지느러미 몇 개예요? 위에 2개. 예? 예,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 여기 저 위에 지느러미가 몇 개? 예? 위에 2개. 두개 위에 두 보이고 개 있고 아래 밑에 2개. 예, 두 두 개. 개. 그쵸? 그 위에 어, 두 개, 아래 두 개예요. 이쪽도 예. 마찬가지로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예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물고기를 그릴 때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 하나를 그려요. 하나로 이렇게. 아, 하나를 그려요. 근데 예. 여기는 지금 두 개를 그렸어요. 요런 음, 물고기는 독특한 거예요. 요 음, 독특한 물고기가 어디 나왔느냐?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오병이어 아, 교회의 바닥에 문장으로 딱 그린 그림인데 이 물고기하고 아까 그 물고기가 어때?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음, 우리는 옆으로 그렸고 이건 세워서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물고기하고 요 물고기 모양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 아, 같은 물고기예요. 자, 음, 그러면 이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렸을까? 지금 보세요. 이게요, 수호신들이에요. 수호신들인데, 수호신들의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이 물고기가 보니까, 이게, 이 지느러미가, 이건 뭐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랬죠. 음,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물고기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졌죠? 이게 이제 두 마리 물고기 수호신의, 음, 수호신 현상이고, 음, 이거는요, 은하사라고 하는 것에 저 김해에 가면 은하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려진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인데 이 월이가 용을 그렸죠. 용의 얼굴을 그린 물고기고 아주 중요한 게서 은하사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느러미 보세요. 그 지느러미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네. 지느러미 하나죠? 예, 요 밑에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이거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려놓은 건데 이거하고 아까 물고기는 전혀 다르다. 전혀 음, 달라요. 예, 모든 물고기 이것도 물고기 상 물고기를 그린 거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요건 전부 다 수호신을 했는데 김병모 박사님은요, 쌍어를 찾아다녔어요. 쌍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박사님이시고, 근 40년 동안을 이 물고기만 찾아다녔어요. 물고기만 찾아다녔는데, 그 물고기를 다 찾아서 따라다닌 것이 뭐냐면, 결국은 찾은 게 뭐냐면, 이런 수호신을 찾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잘못 전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찾은 물고기는 이것은 어디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오, 오병이어 교회에 오병이어 있는 교회. 물고기와 네. 같고, 요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그 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가면 이걸 먹을 수 있는 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전해져 온, 그래서 김수로 왕이 이 문양으로 이 오병이어 교회의 물고기지 쌍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죠. 쌍어가 아니고 이 김부모 박사님이 찾아냈던 물고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구분이 됐죠? 네. 네, 요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리를 좀 해놓고 이번 이제 일본으로 이제 기독교가 건너가요.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일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일본에 굉장히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찍 복음이 들어가길래 제가 이제 일본 학자들 하고 이제 세미나를 할 때가 있어서 그때 만났는데 그 학자한테 도대체 그 일본에 건너간 일찍 건너간 기독교는 누가 전해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도레인이 그랬습니다. 그래, 도레인이 누굽니까? 어디서 도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모르고 자꾸 도레인만 해요. 그 대답은 안 해요. 그래서 아이고 니들이 대답 안 하면 내가 연구해야지 뭐 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적으로 이걸 갖다 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본의 기독교 흔적을 한번 보겠어요. 일본에요 300년경 이전부터 기독교가 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전래되었을까? 여기 보세요. 이게 저기 뭐야 불상 같죠? 예. 네, 불상 같죠? 십자가가 근데 있네. 예?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 여기서 불상으로 위장된 성모상이라고 불상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옛날에는요 불교적인 개념과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의 형태대로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불교적이다 뭐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에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위장하기 위해서 이 불상처럼 만들기도 했어요. 자, 여기에 요 장면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근데 기독교인인데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있고 그래요. 그림이.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불러다가 놓고 요 밑에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상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 예수님 초상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예수님 초상을 바닥에 놓고 밟아라 이거예요. 밟아라. 침을 뱉고 밟아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장면이. 그래서 기독교 박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는 보면 십자가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불교 일본에 보면 이런 기독교적인 생활 습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차죠. 이 일본의 이 차를 굉장히 잘 마시는데 이 일본의 다도가 뭐냐면 여기 다도라고 하는 거 여기 쪽 써 있는데 여기는 성찬식이라는 말도 썼어요. 여기 다도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더 자세히 봐세요. 여기 다도 일본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자, 이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그렇죠?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를 갖다가 다도가 있는데 이 다도를 만들 때 다도의 시작은 바로 성찬식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요 차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다. 혈자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과자라고 썼죠. 과자.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다주인데 다주가 지금 차를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숙하게 앉아서 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요 모습이 뭐냐면 성찬식 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성찬식 하는 모습하고 그래서 일본의 다도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떡하고 포도주하고 중에 무엇을 먼저 먹어요? 떡. 떡을 먼저 먹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과자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다도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름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박해 운동이 벌어져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다도의 기독교라는 건 다 빼놓고 그 정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엄숙하게 이 다주가 전해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걸 잘 듣고 그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다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의 다도는 불교가 가지고 왔어요. 불교가 가져가서 불교에서 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 이게 기독교적인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다도는 어떻게 하냐면 차를 먼저 먹고 떡을 나중에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다도는 성찬식을 가져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만든 게 그 불교의 다도다. 우리나라의 다도다. 근데 일본은 그냥 그 전통 그대로 하고 있어서 떡을 먼저 먹고 나중에 차를 마시는 성찬식의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일본이 정월달이 되면 3일 동안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오도수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 풍습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에 나타났다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서 떡과 함께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 애찬식 하듯이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냥 생활화시킨 거예요. 생활화. 그래서 정월 이름이 정월 저월 이름이 오도수라고 하는 이런 풍습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떡과 그다음에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3일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독교의 성찬식에서부터 시작이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의 그 그림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곳은 요 밑에 보면 이스라엘 템플 마크라고 써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의 마크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메고 다니면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고 다니 이것이 지금 국보로다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일본에 가셔서 그 신사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봤죠? 요런 문양, 요런 문양. 보신 분 계세요? 봤어요. 예. 요런 신사에 가면 이게 많아요. 이거 많이. 이게 뭐냐면 번개 문양이거든. 번개. 이게 번개인데 이게 성령의 이 불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등 같은 데 보면 요런 문양을 봤는데 요것을 가만히 보면 여기 십자가 문양이에요. 십자가 문양. 십자가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예, 십자가 문양. 그리고 여기에 여기 귀한 게 있는데 여기 이 여우가 이렇게 뭘 물고 있죠. 근데 이게 물고 있는 게 뭐냐면 토라에 성경을 물고 있고 이 꼬리가 뭐냐면 이게 토라 담는 항아리예요. 토라 담는 항아리 그 모습을 지금 담고 있고요. 요거는 하트 모양,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적인 문양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기 578년 소쿠트 태자가 백제로부터 장인 세 사람을 받아들여
시덴노지를 건축하였고 593년에 완성이 됐어요. 여기 이제 덴노지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예요. 오사카에 사천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천왕사에는 매년 11월 달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를 재현하는 한일의 바른 역사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민속 축제, 민족 축제, 문화예술 축제, 가장행렬 축제, 사천왕 이제 이런 거 불리는데 이때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요. 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사천왕사 왔소, 사천왕사 왔소 하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나라 말로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천왕이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근데 왜 이 사천왕의 비밀이 있어요? 이 뭐냐면 여기 왓소에서 비롯된 왓쇼이 하고 외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한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만들었어요. 이게 탑인데 이게 탑인데 파괴돼서 폭격을 만나가지고 1959년에 복원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이제 이때 만든 것을 다시 그래서 1971년에 새로 지었다고 그래요. 예, 새로 이렇게 지은 것에서 깨끗하고 예쁘죠. 근데 원래의 탑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 이렇게 새로 만들어. 여기 원래의 거예요.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있는 것이었고, 옛날 사찰이었는데, 이게 폭격을 만들어 2차 대전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때 거와 다르게 이렇게 다 폭격을 맞았어요. 이게 폭격이 무너진 자리가 있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 옛 모습이 5층석 탑이 다 무너진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천왕의 이 사천왕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네, 예, 여기 사천왕사라고 있죠. 예, 예, 대판시 예, 천왕사라고 해서 이제 대판 오사카를 얘기거든요. 그리고 왜 사천이라는 말 쓰니 사천왕이 뭐냐? 이 사천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 사천이 이게 마태래 마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천왕 이 사천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천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가 절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항상 예수님을 넷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 같으신 분, 또 마가복음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천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절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현장 삼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그 고창 국왕 부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부처를 저 국왕이 부처 일본의 왕의 그림이고 이게 이 현장 삼장법사를 갖다가 맞이할 때에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인데 여기에 있는 문양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문양들이 있어요. 이 문양들이 여기 보면요. 요 별들이 요것이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요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예.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놓으면 다윗의 별이 돼요. 이 다윗의 별 세 개가 이렇게 중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그림 자체에도
그런가 하면 십자가가 문양이 이렇게 다 있어요. 십자가. 예, 이제 십자가, 여기 십자가죠? 여기 이렇게 다 십자가의 문양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왕의 옷에 붙어 있는 십자가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자체도 역시 십자가의 문양인데 꽃십자가라고 그래요. 꽃십자. 그래서 성덕태자가 쓴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거 593년에 지은 절에서 나온 이런 문양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문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소쿠스 태자로는 성덕태자가 있었는데 이 성덕태자가 일본 아스카 시대의 왕족이자 정치가였어요. 예, 우마야도 황자 또는 우마야도 왕이라고도 불렀는데 요메시 천황이 장남이었고 어머니는 김메이 천황이 황녀, 아나호베 노사시 히토의 황녀라고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중국의 선진 문물 제도를 수입해서 12개의 관위와 17개의 헌법을 제정하는 등 일본 정치 체계를 확립한 인물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일본의 불교를 보급시켜서 융성시킨 인물이었다라고 우리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본명은 우마야도고 마국간이라는 뜻인데, 근데 사실은 우마야도가 이제 마국간이라는 뜻이고 마국간 앞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서방의 구색 관음모살이 황녀의 입을 통해서 태네로 들어와서 우마야도를 몸에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국간 앞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교를 중심으로 토착 종교인 신도와 유교의 좋은 점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상을 신불유습합 사상이라 하며 좋은 점은 재빨리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독특한 사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것도 좋은 것만 싹싹 뽑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불교 신자냐? 이제 그렇지도 않고 기독교 신자는 또 그렇지도 않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하성과 진하성과 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부인데 신라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하타시라고 그래, 하타시. 예, 그래서 이 성덕태자를 도우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방을 쌓아서 농업 용수로 벼농사를 발달시키고 양잠과 직조술, 다시 말해 비단 짜는 법, 집 짓는 기술, 고리주의가 바로 하타시 우지대로 태어난 아름다움을 자랑.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사에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비단을 짜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런 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소코스테가 48세 일찍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이 진화성을 돕기 위해서 신라에서 제작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가유상이에요. 예, 반가유상. 알죠? 예, 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6, 7세기 것으로 국내에는 38개가 있는데 이건 일본으로 보낸 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적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처냐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냐? 부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일까요? 아닐까요? 이 상은요, 우리가 볼 때 불상으로 보이지만 불상이 아니에요. 불상은 이 머리가 이렇게 모자를 안 써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주에 있는 상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선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그 당시 동양 기독교인들의 인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은 불교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 사람들이 뭐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다 불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요. 요 밑에 있는 이게 앉은 좌석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예요? 요 밑에 있는 게. 예? 잘 안 보여요? 뭐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마이크 켜고 얘기들 해보세요. 뭘까? 예? 네네. 거북이 같아요. 거북이. 예, 거북이에요, 거북이. 아, 음, 예, 그쵸? 이 거북이. 불교는요, 요 밑에가 여기가 연꽃을 그려요, 연꽃. 연꽃. 음. 근데 기독교 거는 거북이를 그립니다. 아, 그래서 요것은요, 이게 원래가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연꽃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건 불교가 맞아요. 음, 그렇지만 이 거북이가 있는 것은요, 전부 다 기독교 유물이에요. 음, 그래서 앞에 여기 앉은 것이 여자의 건 남자의 건 간에 거북이 위에 있다 하면 그건 기독교 유물입니다. 음,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은 소코트 대자의 진화승이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신라에서 이를 달래기 위해서 보내준 건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이제 영주에 있는 도마상인데, 도마상의 손이 이렇게 하고 있죠. 손가락을. 근데 이 아시아교의 성직자의 인사하는 모습 보세요. 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성직자입니다. 이마에 여기 음, 보세요. 머리에 십자가 있죠? 예, 여기 십자가. 그 가슴에도 음, 십자가 있죠? 음, 있죠? 예. 예, 요 막대기, 여기 지팡이인데, 요 지팡이 끝에도 가서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 있죠? 음, 보여요? 예. 그래서 음, 십자가가 여기에 세 개나 있어요. 여기 세 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손가락이 모습이 뭐냐면 요것이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요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 음, 그런 상징으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를 그려요. 물고기를 그리는데 우리 동양으로 온 기독교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나타내 주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잘 우리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거든요. 아니 붙여도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요즘에 절에 가보면 부처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 부처도 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신라 시대, 통일신라, 이 신라 시대에는 불상이 나와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불상이 하나도 없어요. 석굴암에 가서 보세요. 석굴암에 있는 그 제일 중요한 불상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나요? 손가락 안 했어요. 예, 다 손을 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고려 시대 이후부터 고려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영주에 있는 석상은 그래서 이 기독교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고 이 상을 닮았어요. 뿐만 아니라 고대 기독교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상 같은 것도 보면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고대의 그 그림들을 보면.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거 가지고 자꾸 속이는데 이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진나라와 궁얼국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학자 구자력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실크로드인이 건국한 일본이라는 책에서 중국 서북부 천산산맥 북쪽에 진제국이 있었다는 게 진제국, 이 후손들을 자처하는 궁월 왕국이 있었는데 이들은 원래 북왕국 사마리아 제국에 있는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세운 것이 궁월 왕국이라고 해요. 궁월 왕국. 근데 이 궁월 왕국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진나라의 진시 왕이 중국을 통일했죠. 근데 이 진시 왕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진시황의 혹독한 정치, 만리장성을 쌓고, 그래가 수많은 망명자가 생겼어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정녀 300명을 갖다가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자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이 핍박을 피해서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안을 세워요. 진나라. 우리 진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안, 만, 변한인데 진안 사람들이 됐죠. 이 진안이 오기 전에 서쪽에 만이 있었어요. 만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진나라 사람들이 도망을 오면서 이 서쪽으로 가니까 만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오냐? 저쪽으로 가라. 해서 이 사람들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강원도 지역으로, 강원도 경상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죠. 바로 이 신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사회계 교수는 궁월 왕국은 터키인과 타달인들의 중추를 이루고 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개종한 민족이었어요. 서돌궐이라는 나라의 일부였다고도 하고요. 진안이나 변안을 세운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들이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공월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유사 지난편은 후한서에서 말하기를 진안의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진나라에서도 망명해 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에 있는 땅을 베어줬다. 그래서 여기에 진안이 있죠. 여기에 동쪽에 진안이 있어요. 진안에 여기는 사로국이 있고요. 예, 사로국. 이 샤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론. 이게 마한이고요. 여기는 변한. 예, 이게 됐어요. 이들을 갖다가 근데 진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물이 도라 불러요. 도라고 그랬어요. 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리고 진의 말과 같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때문에 진한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들 물인데 이 무리들이 기독교인들을 갖다 그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진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계열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냥 유대로다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요. 그것이 옛날부터 풍습을 계속 가져왔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대로 다 정확하게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교회를 이제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면 이 사람들이 꼭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는 그 옛날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고사 지낼 때 뭐 잡아요? 돼지 잡아서 고사 지내죠? 돼지 대가리 놓고 그잖아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린 소를 잡아서 했는데, 예? 우린 소를 잡아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소 한 마리 잡고 뭐. 그거 제사 때 하는 거고, 제사 사람들 때는 동네가 설 때 이럴 때 동네에서 그러니까 소 장례식 잡아가지고. 같은 거 할 때 많은 사람을 예, 대접하려니까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예,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 제사적인 예가 아니잖아. 제사 때 잡지는 않죠. 그거 고기가 많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다고. 그런 것은 대부분 뭐냐, 고사를 지낼 때 뭐 하는 거지, 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이제 봉평리를 가니까, 이게 이제 울진, 봉평이 있어요. 울진에, 이 봉평리에 가니까, 얼룩소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대요. 이런 행위는 제사 행위였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봉평이 비석이거든요. 이 비석의 내용에 소를 잡아서, 얼룩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요. 여기 비석들이 쫙 있는데, 울진 삼척 쪽에, 이제 울진 쪽에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여기 가보셨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좀 가까우니까 언제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면 아주 좋아요. 여기 이제 비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석을 갖다가 이렇게, 음, 전시를 해놨어요. 이게 특별한 비석이라서. 이 비문 중에 7일이 아래 사련과 일이 완결돼 얼룩소를 잡고 하늘에 널리 고하였기에 이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하늘에다가 고하기 위해서 이 얼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이게 남아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울진 봉평 신랍이에요. 여기 신랍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봤어요. 이건 이제 여기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지역의 수장들은 오래전부터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 의식을 행하였다. 이런 행위는 제사 의식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울진 봉평비 의식은 신라 육부가 관장하여 소를 잡았다고 했으며 냉술이 비해서 7인이 일이 완결되어 하늘에 고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러한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봉평리에 있는 울질 봉평리에는 봉평리, 냉수리에 있는 또 포항에 있는 냉수리에 그 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저 포항에 신광면 냉수리에 가면 신광면 사무소에 안에 이렇게 비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비각인데 이게 냉수리 신랍이에요. 요 안에 비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냉수리 신라비에 여기에 기록이 이제 소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울진의 봉평비 또 냉수리 신라비가 중요한 건 여기에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학자 구제력 씨는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며 진시 황제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곧 계약의 증표로 짐승을 잡았는데 3년 된 암수,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한 모습인데 이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얼군의 인술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귀화한 하타시, 진시들인데, 예, 가문으로서 고대 일본에서 크게 산업을 일으키고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건너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 BC 2, 3세기의 변환에는 변진 12개국이 있어요. 이 진한 땅에 저 변한 땅에 변한 땅도 12국이 있고 진한 땅도 12개국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12국 중 변진, 묘, 야마, 대란 나라가 고령이 있었고 이 주변에 임나가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육가야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야가 12나라, 12나라, 진안의 12국, 변안의 12국 그래서 12국, 12국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민 지역의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토 정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야마토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것이 이제 임나 가야를 주장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이 고곡이라고 하는 이런 구슬을 만들게 됐죠. 자, 가야국을 어머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임나가야 또는 임나가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